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부 경남 살릴 수 있는 300지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삶 오늘의 응답 속에 인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밀양과 온양과 북구지교당의 귀한 식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참된 원네스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이렇게 장소는 비잡지만은 귀한 렘넌트들 많이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이 참된 복음 속에서 300%의 전문성을 갖춘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앞으로 참으로 장차 귀한 성인들이 될 때에 정치, 경제, 문화의 귀한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의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들을 붙잡고 쓰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강상 목사님 말씀 주실진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가는 귀한 수련회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수련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님 찬양으로 인도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렇게 방송과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처음 이 시간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강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차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상교회 전 성도가 렘넌트부터 원넷으로 모이는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 항상 뵙는 분이지만 우리 그 렘넌트 대회 가면요, 유 목사님 부를 때는 박수하고 환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사모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실 건데 우리 렘넌트도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와 함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말씀 집사 우리 부탁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그 오늘 뭐 앉아 계신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강지은 선교사님이 덕녀, 조성길 전사님이 덕녀, 선실 정인이 또 덕녀. 뭐 딸이 재산인지 자꾸 딸을 낳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저는 찬양팀들이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율동을 자매들이 나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형제들이 딱 나왔어요. 아주 멋있게 율동을 하는 거 보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최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과 참응답이다, 이런 전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상강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과 참 응답 주제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인데 우리가요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근본을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참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메시지를 짧게 하라 그런지 실판을 아주 작은 걸 갖다 놨어요. 원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집회를 통해서 칠판이 작아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되겠다 싶어요. 칠판이 작아가지고. 여기가 양남입니다. 뭐 여기 나가면 바닷가 나오잖아요.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가면 관성해수욕장, 그 위에 수렴, 조금 더 가면 양남 면. 그 양남면이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제 고향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거의 자랐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거기서 여름 방학만 되어지면 여기 할머니하고 삼촌들하고 사촌들 다 모이죠. 이러면 아직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저 이사를 오셨어요. 아버님 건강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집회에 처음 참여한 때가 1993년도 2년도 연말입니다. 장류 수양관 집회 때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고 저는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 그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확신이 생겨요.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데 그때 마음에 고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눈이 딱 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 복음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 양남이란 땅, 어머니 고향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다니는 이 땅은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양남이라는 곳에 일제시대부터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2개 없어지고 하나 남은 게 저 양남교회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양남면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부산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군데 말씀 운동하러 다락방으로 다녔죠. 다니다가 시간을 1시간 내서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서 복음 편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바닷가에서 이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다 양남면 지나면 요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 3km 올라가면 옛날 우리 집입니다. 거기에 갔어요. 가서 복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주간에 그 아버님, 형수님 예수 영접하고, 둘째 주간에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셋째 주간에 우리 큰형님 예수 영접하고, 6째 만남을 하는데 양남교회 목사님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왜냐? 저는 아침에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마을에 싸운다고 소문난 집안이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마을 분들 만나면 너희가 잘해라, 너희가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러던 집안이 복음 받고 바뀌어버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던 것을 양남교회 가가지고 월요일 저녁마다 했어요. 근데 이 양남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증거가 저희 집에서 한 1km 떨어진 동네에 알코올 중독 30년 된 아저씨였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양남 교회 이제 집사님 이런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술집을 나가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중학교 또 초등학교 또 전도의 문이 열려 가지고 교장쌤, 교감쌤, 담임쌤, 그 어떤 집사님 큰애가 중학교 다니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다니거든. 이래가지고 계속 또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 자살을 계속 시도하던 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복음 받고 지금은 대구 가서 산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문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이 어떤 것인가,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딱 떨어지니까 지역 보는 눈이 열려지고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고 응답받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개인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응답,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만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올바로 이해된 만큼 가지도 않았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된 만큼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강의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겠냐 하니까, 오늘은 근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당연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러면 우리 그릇을 준비하자. 그리고 상강 때는요, 이 그릇을 갖출 수 있는 영적인 규모를 준비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 주실 참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응답받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수련회 참여하는 분들이 응답받는 주역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오신 분들은 시험 들 말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와진다는 것 자체도 응답이고, 이런 함께 같이 메시지 나누고 말씀 삼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응답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철학 때 잠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죠. 근데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벌써 40대 중반이 됐는데 살면서 가장 행복한 적이 언제냐?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이 확신이 있다고 하세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요? 60억 넘으면 이제 7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하나에 1억씩이다. 이제 70억 인구입니다.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70억 인구를 이렇게 통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를 세워요. 정치 현장에.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다른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 법이 있고 말이죠. 정부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보면 전부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을 유혹한데 뭐라고 유혹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뭐가 신기하고 놀랍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문화, 뉴 에이지 문화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냐? 신기합니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단체가요. 똑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사상을 따라요.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요. 3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VIP 선교회라고 있어요. 모임을 하는데 그 웨딩업을 하는 권사님, 그 웨딩 샵에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멤버들하고 그 중요한 멤버들 있잖아요. 초청하고 국회의원 2명을 초청했어요. 전직 현직.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차병원 총장으로 있는 이훈규 변호사, 우리 멤버죠.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라고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사위, 지금은 롯데그룹의 사위로 있죠.
예, 그 두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저는 뭐 그분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 하는데 가시려는 거예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왜 가시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분 앉아 계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면 된다고. 앉아 계시다 가시라고. 이래가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확인한 결과로 모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집을 구하는데도 점쟁이를 다 데리고 다닌다.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요, 그건 한국뿐만 아니거든요. 모든 현장이 다 그렇다. 20분 앉아 있다가 가신 게 아니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가셨어요, 두 분 다. 끝나고는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까 이렇게 어깨를 펴고요. 한 분은 한나라당 전 공동대표까지 지냈잖아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예, 두 분 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예배 끝났는데 어깨가 반으로 줄었어. 이래가 이 어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축제를 하는데 이용규 총장님 모셨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딱 보더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뭐냐, 3년 전에 그 메시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지난주에 우리 멤버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3년 전에 메시지가 아직도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요 정치 현장에 또 아주 전문적인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뭐 무속, 귀신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훨씬 잘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본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간증을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바벨탑이 무너졌죠. 유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요, 없는 하나님을 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공산주의가요 무슨 사상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유물사상. 이게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럽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똑같은 일을 사단이, 이게요 개입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교회가 올바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정치 현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왜냐?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치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내일 여러분 이강 후에 우리 임채빌 렘넌트가 지금 바쁜 중에, 굉장히 바빠요 요즘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못 오고 뭐 오늘 저녁에 내일 와가지고 특강하고 또 올라간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한, 저도 앉아서 경청을 할 건데 참 우리 렘넌트가 이제 특강을 하고 제가 들을 시간표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 올바른 정치하는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다윗처럼, 링컨처럼 이런 멋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살려야 될 문화 현장, 문화 현장에 올바른 렘넌트들이 일어나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대로 믿음 있게 일어난 인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다, 또 에디슨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한때 세상을 밝히는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안 했습니까? 왜? 문화 현장에 올바른 렘넌트들이 일어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문화 행사를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교회 전통이 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고 정치 현장을 살려면 정치를 알아야 돼요. 정치 현장이 어떤지 내일 좀 들어보시고, 문화 현장을 살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뭐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요
한국의 우리 후대들이요, 그 요즘 앞으로 뭐 될 거냐? 1위가 옛날에를 보면요, 선생님, 간호사, 나이팅게일, 뭐 아니면 대통령 이런데, 과학자 이런데, 요즘은 연예인이라. 그럼 연예인 행복하냐? 하나도 행복 안 해요. 제가 만난 연예인들 전부 우울증 걸려가지고 심각. 그런데도 웃고 다녀야 돼. 왜 웃고 다녀야 되냐? 연예인이니까. 근데요, 화면에 보기 이제 좋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행복하냐? 행복 안 합니다. 거의 인기를 끌면요, 우울증, 정신문제 한 번씩 꼭 당합니다. 그리고 숨기고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 중에는 복음 모르면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죽는 길입니다, 그거. 그래서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올바른 근본과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딸을 낳으려고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뭐 장례식장에 잠시 들었다 왔습니다만은 갔더니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셋째라, 6명 중에 셋째. 그러니까 옆에 또 다른 권사님이 나도 셋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셋째입니다 이랬지. 그래서 저도 셋째인데 주로 옛날에는 뭐 딸이 6명이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들 낳으려고. 그걸 실패해가지고 계속 딸이 나왔어요. 저는요, 딸 낳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가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형제 막내요. 여러분, 아들 낳고 싶어 아들 낳습니까? 딸 낳고 싶어 낳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지?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벌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뭐냐?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통치 범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이 고난을 받는데 사단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하나님 저 롯을 축복하셔서 그렇지 육신적으로 어려움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테스트 해봐. 허용하시잖아요. 뭐라고 허용합니까? 생명만 손대지 말고 테스트 해봐라. 이래가지고 사단이 테스트를 시험을 주는데 자녀들 다 데려가 버려. 자녀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재산 다 몰수시켜버려.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욥이죠.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허용하신 범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통치 범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확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지옥을 왜 만들어놨냐? 이 존재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뭐 속된 말로 하면 사단의 완전 제삿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마을 세시마리 되면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 데로 이제 인도에 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요 성경에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 답을 못 찾아요. 성경에만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 행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말이 왜 신기하냐?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돌고래가 종교생활 하는 거 봤어요? 개가 어디 갖다 비는 거 봤어요? 만화에 나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 하시는 어떤 분이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니까 화석은 창조를 지지한다 이렇게 썼어요. 화석 알지? 화석?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 뭐 있잖아요. 옛날에 살던 사람이 뼈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화석은 창조를 지지한다. 왜냐? 그 사람 말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종류대로 지어진 그대로 있지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산에서 원숭이가 사람 돼서 한 명씩 내려와야 돼요. 안 그래요? 한 번씩 내려와야 돼, 한 명씩.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요. 중간 화석은 없어요. 딱 종류대로만 딱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 인간만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것을 채우려고 막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아무래도 채워지질 않아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지어지는데 창조하실 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창조를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바라. 이 바라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 하니까 창조적인 능력을 포함한 창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머리라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뭘 찾아낸다면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업적을 아인슈타인에 버금간다 할 만큼 최고의 과학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했냐? 명상을 가지고 해요. 왜? 인간에게 주어진 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요, 이 속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인간의 창조. 그리고 창조할 때부터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문화나 어떤 데 노예가 돼버린다.
내일 저녁에 제가 공연을 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해봐야 한 3일 했는데 오늘 다 이제 초청을 해놔서 내일 점심 때 올 텐데 기타 치는 분은 그 하나교회 대구 하나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박성훈 전도사님하고 같은 동기인데 이 친구는 20대에 락 음악으로 성공하려고 기타에 심취를 했어요. 얼마나 심취했냐 하니까 고막이 막 맛이 갈 만큼 음악을 듣고요. 내일 보면 압니다. 실력 좀 있어요. 한참 기타 나왔다는데도 대단해요. 어떤 웬만한 곡은 한 2번 들으면 다 연주를 했네요.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 또 불렀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 말로는 옛날에 귀신 들려가지고 베이스 기타 그거 자꾸 놀았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음악하면 행복하냐? 아니요. 내일 그 잠시 간증 나올 겁니다. 자기는 음악이 자기 모든 것이어서 음악을 했는데 우울증 오고요. 또 뭐 자살할 만큼 문제 오고.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27살에 죽고 났는데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걸로 생각했대요. 그런 문제가 계속 다가 심각해요. 이 친구들이 복음 받고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문화가 노예돼 버려. 그 영적 문제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 들어보면 압니다. 잘합니다 이 친구들.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문화와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셨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죄 문제와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출현입니다.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요 이 죄와 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혼돈이 뭐냐? 혼돈, 카오스 세탁기 들어봤죠?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 막 이렇게 막 돌리 혼돈시키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이 뭐냐?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과 행복과 진리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돌아서가 저기 맞는가 싶어 갔더니 그 속에도 행복이 없어. 왜 없지요? 혼돈이 혼돈. 그 속에 참 행복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 헌신예배 하는데 가수 박진영 씨 그 고백 누가 들었잖아요. 그거 진짜 이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요. 만나러 주셨으면 복음 딱 전하면 되는데 누군가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조물주를 만나지 않으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행복이 없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 그리고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혼돈, 흑암은 뭐냐? 원치도 않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공허, 성공을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성공을 했는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는 더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세상을 움직여가는 엘리트들, 전문인들 만나보면요 심각할 대로 심각한 문제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와 사단과 연관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불신앙의 가문 현장으로 막 사회로 파고듭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회 국가가요 지금 점점점 영적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야. 이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온갖 말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 가가지고 돌아보는데 아나운서실 쭉 돌아보는데 그 장로님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요즘 그 아나운서들이요 숙직실 아나운서를 자는 방이 있어요. 숙직실에 계속 자는 사람마다 뭐 본대요. 귀신을 본대요. 여러분 이 엘리트들이요 전문인들이요 영적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작가들 방송 작가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작가 중에 정신이 온전한 작가가 거의 없대요.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이상해. 작가들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지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렘넌트 중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인물도 나오고 응답받는 인물 나올 겁니다. 성공하기 전에 복음의 중요한 이유부터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도둑놈이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도둑질 당해요. 사기꾼이 분명히 있는데 사기꾼인지 모르면 사기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사로잡히게 만든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해 놨어요. 그리고 범죄한 순간부터 계속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잘 알죠? 근데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그리스도 말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나라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로 통역이 없어. 한 글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가 인간의 운명을 가져주고 영적으로 인간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 근세를 깨뜨린 참 왕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기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응답받습니다. 그 부산 새세민교를 옛날에 제가 섬겼는데 그 새세민교 어떤 분이 말이에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야. 이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목사님 찾아와 그랬대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마귀가 머리에 반창고 붙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는 머리가 상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할 때 만들 때 뭐 합니까? 아스팔트 까고 그 위에 롤러 같은 큰 롤러 같은 거 있죠. 그걸 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그 롤러로 밀은 거다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러면 뱀 머리를 그거 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회복 불능 상태로 깨진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 권세는 회복 불능 상태로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에 다니던 분일 고등학교 그 설립자가 박성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80 살아계실 거예요. 80 넘으셨는데 이분이요 젊을 때 복음을 받았어요. 젊을 때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뱀이 유혹을 했거든 인간을. 이래가지고요 뱀이 다 원수라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걸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더래요. 저 뱀이 인간을 유혹했다면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가가지고요 당산나무에다가
큰 대못을 가지고 머리를 박았대요. 팍 박아 놓으니까 이게 며칠 동안 꿈틀거리더래. 며칠 동안 꿈틀거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목사 됐으니까요 이해가 됐지요. 처음에 딱 순수한 마음이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 머리가 깨진 것은 죽은 것이다.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은 그게 죽은 머리가 박살 났는데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권세가 깨졌다.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유년부에서 지금 그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뭐 율동도 잘 오는데 그 권사님이 키우던 닭을 잡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닭 잡으러 갔잖아요. 우리 두 분을 모시고 갔어요. 이규영 집사님하고 김홍근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잡는 건 제가 잡았습니다. 딱 잡는데 아니 옛날에 잡아봤다는 거예요. 혼났대. 왜 혼났냐? 닭을 목을 딱 베놨더니 목 없는 닭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목 없는 닭 날아다녀요. 어른들은 다 아시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닭은요 날개를 딱 잡으면 힘이 없어. 그지? 날개를 딱 잡아가지고 살짝 눕혀놓고 날개를 쭉 밟아요. 날개 이렇게 딱 날개하고 몸하고 붙은 데 있잖아요. 딱 밟고 목을 비틀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거요 움직이는 거는 그 근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피 뽑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고 있으면 깨끗해져. 야, 이 장닭은 오래 가더만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 장닭을요 저 우리 누굽니까 그 이규영 집사님이 오랫동안 밟고 있었어요. 어쨌든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 권세는 깨져 버렸어요. 다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손도 못 대요. 문제는 이게 죽은 권세는 깨졌는데 발악할 뿐입니다. 속인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성리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 중요합니다. 지금요 복음 받고도 어떤 데는 뭐 정신 문제로 오랫동안 당해왔으니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요 어딥니까 좀 양남면에 가면 어머니 친척분이 있어요. 어릴 때 따라갔죠. 딱 따라갔는데 그 집에 처음 가봤거든. 딱 가는데 제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도사견 이만한 큰 개 3마리가 막 왕 짖는 거예요. 처음 본다고. 그래서 나는 뭐 개는 안 무서워하니까 무서워서 짖는구나 이러고 가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눈앞에 저 멀리서 요만한 발발이 흰색 발발이가 오더니 왕왕왕 이러더만 아니 달려오면서 그 큰 3마리 덩치 큰 3마리한테 막 덮치니까 이 3마리가 동시에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래 나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1대1로 붙어도 턱도 안 될 건데 이 도사견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집에 옛날에 개 많이 키웠거든. 개를 키우는데 도사견 순놈이 탈출을 했어. 밑에 묶고는 세파트 순놈하고 붙었네. 이 세파트 중에도 좀 큰 세파트가 있어요. 종류가 큰 세파트. 도사견 순놈 붙었는데 세파트 완전 죽돼 버렸어. 이 도사견 무섭습니다. 오늘 별일 얘기 다 나오네. 도사견 애들이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조금 컸어. 조금 컸는데 얘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옆방에서 새끼 똥끼가 그걸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6마리인데 없어.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옆에 도사견 우리로 가가지고요 꼬리하고 뒷밥만 남아있어요. 잡수셔서. 이야, 그 정도로 얘들이 좀 머리도 둔하고 좀 이런 애들이요. 이런 개가요 다 큰 3마리가 발발이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바로 이해가 왔어요. 이 도사견들은 젊은 놈들이고 저 발발이는 완전 늙었어. 이 발발이가 젊을 때 이 새끼 때 왔어 얘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당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지금도 진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었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계속 속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권세가 믿어지는 만큼 사단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지?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마귀는요, 짐을 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모든 여러분과 관련된 곳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복음 위에. 그러면 이 복음이 이해될 뿐 아니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 내리는 만큼 증거는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뿌리 내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응답, 참 응답 받을 만큼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요,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라.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약속,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확신을 가져라. 이게요,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복음의 기본 근본을 알지 못해 흔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김용곤 선교사 와가지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 왔는데 200 몇십 번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왜?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왜? 복음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 공격당하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흔들린 분 계시면 복음에 중요한 확신을 가지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나거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정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성경 속에 쭉 나옵니다. 이거는 모레 새벽에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틀림없습니다. 역을 보는 눈 열어야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성경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눈을 딱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만남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이걸 준비하고 역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못 받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도하면 받아요.
홈런이 어떻게 쳐지느냐? 쳐야 홈런이 나와요. 가만 타자가 서 있는데 홈런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골은 어떻게 넣느냐? 차야 들어가요. 공 오는데 안 차고 가만히 있으면 골이 됩니까? 안 돼요. 실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지? 여러분, 이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응답과 함께 뿌리가 쭉 내려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영적 눈을 열고 제대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칠판에 자가지고 바로 결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응답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기 위한 도전을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우리의 그릇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뭐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걸 알아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요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속에 흑암이 역사를 하게 돼요. 속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그냥 도전이 아닌 큰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큰 도전을 해야 돼요. 왜냐?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큰 도전하는 사람 그에 넓게 연 입을 채우실 걸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황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눈은 최고의 것을 향하여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실천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딱 놓고요. 내일 아침에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여러 가지 그릇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작은 실천과 함께 큰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도들이요 하나 되어서 원내서 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초대교회 세계 살리는 증거를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과 참응답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 근본을 준비하고 복음의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우리의 불신앙 우리 속에 믿어지지 않던 여러 가지 세상에 있으면 다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요한 준비를 하는 축복된 시작을 시작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참응답 첫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근본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함께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3년 전균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과 참응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근본을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의 참 뿌리를 바르게 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을 향하여 믿음의 시작을 하고 믿음의 큰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태영아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내스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와 불신앙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기를 주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체험되어지며 기도의 참된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정근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중요한 준비를 하고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2013년 임마누엘 울산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전도자의 삶과 참 응답의 당연한 증거가 시작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첫 시간에 정말 우리의 근본을 믿음을 준비하며 복음의 참 확신과 뿌리 내리는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전을 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수련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심히 하늘군들을 총동원하여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